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된 팔복의 7번째 복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 시대의 샬롬이 깨어진 근원적인 원인을 진리의 파편화 현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공적 진리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고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복된 번영을 유지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갖춰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평화인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과거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평화가 깨어졌으며 나 자신과의 평화마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평화가 깨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평화의 의미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평화는 노력하여 이루어진다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본문에 기록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의 원어적 의미를 파악해 보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이죠. 이 뜻은 소극적으로 그저 평화를 유지하거나 평화를 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아무 대가나 치르고 얻어진 평화가 아니다.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심지어 독생자의 생혈이라는 대가까지 치르시어 평화를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희생을 요하는 일임을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그 상황을 평화로 역전시키는 수고와 노력, 때로는 평화를 얻기 위한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평화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보다 앞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평화이죠. 저의 이름은 김재승입니다. 있을 재에 이길 승자를 써서 승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이름을 따라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승리를 쟁취해야만 했고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이 제 마음 안에 평화가 임했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명절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던 팀이 윷놀이를 허무하게 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그 윷놀이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명절날 제가 평화를 깨어버린 것이죠. 훗날 저희 어머님께서는 내가 아무래도 너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앞날을 염려하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신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는 너 그 성격 고치지 않으면 절대 목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성정을 가진 제가 목회자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오늘 이 순간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죄의 결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진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속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특권을 누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기로 노력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은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이나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되도다라는 이 선포는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이르는 단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내세우며 평화를 이루지만 십자가는 순종과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평화가 깨어진 나의 가정, 평화가 깨어진 나의 직장, 평화가 깨어진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시며 진정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 8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조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또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말씀들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8가지의 마음의 상태 또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현저히 부족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이 천국의 대헌장,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팔복의 말씀이 천국 대헌장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8가지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예수님 닮은 성품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팔복의 성품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8단계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개의 계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가지 복은 또 다른 복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복은 또 다른 복으로 연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복, 마음의 가난함의 복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옛사람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은 두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세상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두 번째 슬퍼하는 자의 복, 곧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과 또 슬퍼하는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슬픔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 통제된 힘, 용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용기와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을 온유함의 복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유업,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이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러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는 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신의 의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배부름은 자신의 의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값없이 더딥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네 가지 복,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 또 얼마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의에 내가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해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네 가지 복입니다.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또 갈급한 상태에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갈 때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얻게 되었다. 자신의 의로 배부름을 얻는 사람은 자만과 허영과 자랑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된 이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이 바로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경험하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단순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복이 연결되어서 점증적으로 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 복과 연결되어 앞서 말씀을 들은 대로 평화를 이루는 자의 복, 이 평화를 누리는 자의 복에 이어서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복입니다. 앞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이루는 것과 7번째 복과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에너지들을 보십시오.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평화가 온다면 없어질 비즈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 평화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의 가난함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또한 온유한 자, 또한 자비를 베푸는 자,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이루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해야 불순종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아야 사단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단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자연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의 별들과 이런 바닷속의 물고기, 육지의 동물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에 비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은 세상을 통치할 때 불순종하는 이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는, 사탄은 불순종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배불림을 얻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며 또한 마음이 정결하며 또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모든 종류의 핍박은 그 궁극적인 세력은 사단이며 또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어제 미국 국무부에서 온
조사 팀들이 제가 한국 로잔 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특별히 중국 또 한국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의해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 중국의 교회에 대한 핍박. 저희 교회도 중국어 예배도 있고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중국에 그런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의 교회에 대한 핍박, 국가적인 이 핍박, 예배 초소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저희 온누리교회와도 매우 가깝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역했던 에즈라 진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또 중국 로잔의 대표로서 함께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가족이 다 이산가족이 돼버렸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저희 로잔에서 그 가족들을 위한 헌금도 모금해서 보내주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응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 주어지는, 의에 대항하여 주어지는 핍박임이 분명합니다. 에즈라진 목사님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또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또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몇 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접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니퍼 전 선교사님은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가정의 따님입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매님이 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지역을 찾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궁핍과 어려움과 그러한 힘겨운 고난의 여정,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복음,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천국에 들어간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서 희생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평화를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때 찾아오는 핍박입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었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서 주에게 주어지는 복, 또 역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같은 하늘나라지만 이 8번째 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 다른 차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가난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복과 그 천국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은 다른 차원의 복, 더 높고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이 있죠. 시작도 도고 마지막도 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다르듯이 하늘나라를 들어간 상태의 마음의 상태에서의 복과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과 다른 사람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희생하며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누리는 천국의 복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저는 1단계 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8번째 복을 말씀하셨으면 다 사양하겠습니다, 이 복. 그럴 수 있으니 8단계로 나눠서 마음에 가난한 자의 복은 슬퍼하는 자의 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으로 이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며 자비를 베풀게 되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되며 그리고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복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7번째 복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양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의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8번째 복도 기쁘게 즐겁게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단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후회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큰 상. 우리는 이 세상에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조금 더 높이 뛰고 조금 더 골을 많이 넣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사실 제가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0.0 몇 초로 우리가 우승하면은 면류관을 씌워주고 상을 주고 막 박수치고 온 나라가 다 기뻐하고 한 골 더 넣어서 이겨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저 코뿔소들이 누가 먼저 빨리 다니나 막 달려서 경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코뿔소에게 뭐 상 주는 거 봤습니까? 높이 뛰는 동물에게 뭐 상 주는 거 봤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이 상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영광스럽다는 존재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차원의 레벨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상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경쟁과 비교에 희생하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팔복의 삶을 누리면서 하늘에서의 상이 큰 삶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상이 큰 삶을 추구하는 이 땅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팔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더욱 헌신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팔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놀라운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나아가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우리가 참되게 기뻐해야 될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여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참되고 온전한 것을 알아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내어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의 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랍고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온 마음을 향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어찌할꼬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로
심령의 애통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용기를 다하여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오라가신 그 길,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감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주의 평화를 위하여 나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손에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복음이 가장 귀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을 다하여 나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줄로 알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거짓 평화에 매인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날의 거짓과 부정을 회개하오니 주의 의를 따르는 자들, 주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의 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 오직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 분단되어진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주의 평화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께서만 평화를 이루시고 참된 통일을 이루실 이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 부정과 거짓으로 평화를 깨뜨리며 살아가는 세상에 반대하여 오직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닮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향하여 이 나라의 참된 하나됨, 진정한 연합, 분단으로 인하여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나라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북한의 독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거짓 평화에 매여 있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의를 위해 핍박받음을 기뻐하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남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놀라운 팔복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하여 주심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함으로 주의 말씀이라면 힘을 다하여 지켜 절제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의를 구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평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의 왈시를 받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거짓 평화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오직 주의 평화로 참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 팔복을 소망하며 평화를 이루고 핍박받음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을 이제 즐거워하며 참된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이곳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